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 동강교회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수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연약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확정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말씀 듣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관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준 목사님 통하여 선포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기억하는 존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우리를 불러주시어 귀하다 말씀하시고 어여쁘다 말씀하여 주시어 우리가 낮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달려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좌정하여 주시고 친히 통치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한 모든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인 4색 금요 성령 집회가 12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우리 정하경, 잽스 영어의 정하경 대표님께서 강사로 오시게 되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참여하셨던 분뿐만이 아니라 못 들으셨던 분들도 꼭 참여하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달려 나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직 은퇴 감사 예배가 12월 15일 주일 오후 3시 3층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임직 은퇴 감사 예배 관계로 교회 지하 주차장 사용이 제한되어 오니 모두 이동 주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반기 양육 수료식이 12월 15일 주일 2부 예배 시에 진행이 됩니다. 모든 양육 수료자들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각 위원회별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찬양대와 교회학교 등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해 뜨는 집 성탄 감사 예배 및 행사가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7시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이강배 집사님과 이현주 집사님의 막내딸
이혜미 자매와 이호준 형제의 결혼 예식이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3시 40분 위더스 영등포 8층 엘리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3시입니다. 많은 축하와 기도 바랍니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스더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754페이지입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우리 1,000번지연금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윤양숙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지연금 우리 우성이 중학교 생활 사춘기 시기에 예수님과 깊은 만남이 있고 말씀으로 올바른 신앙 세워나가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우성 우리 학생 드렸습니다. 이경자 씨 권사님 1,000번지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갚을 길 없는 놀라운 은혜로 매일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애써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수요 예배 거룩한 주님의 존전으로 달려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에스더서 5번째 말씀입니다. 기억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참 띄엄띄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좀 이어지는 그런 느낌은 확실히 좀 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이전의 말씀들을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왕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왕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 들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시는가?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런 것들이 저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고 기쁘게 만드는 경우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가운데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어려운 일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이렇게 방관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 땅을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니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100%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물론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뜻을 보여주십시오, 물론 이러한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순간순간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게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마음을 주장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두 부분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왕 앞에 나타난 왕비 에스더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아멘. 혹시 지금 이 에스더가 왕 앞에 이 전에 이 사장에서 있었던 일 이후에 며칠 만에 서는 것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며칠 만에 서죠? 며칠 만에 섭니까?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십시오. 3일 만에 섭니다. 3일 만에. 3일간 금식하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노라고 모르드게에게 약속을 하죠. 그리고 전 이 유대인들이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단 3일 기도하고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3일입니다. 3일 기도하고 서는 거예요. 왜 3일 기도하고 섰을까요? 그만큼 시한이 급박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절 말씀 가운데 소제목을 붙여본다면 왕후의 예복과 기도의 심장이라는 소제목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예복을 곱게 차려입은 이 에스더, 왜 예복을 곱게 차려입었을까요?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였겠죠. 그러나 그녀를 지키고 있는 것은 이 아름다운 예복이 아니었죠. 기도의 심장이 그녀를 지키고 있었고 그녀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이 에스더를 지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도 지금 이 장면 가운데 나타나는 이 에스더는 굉장히 위태로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와스디라는 이 전 왕과 이 에스더를 비교해 본다면은 와스디는 왕이 불렀는데도 가지 않았고요. 이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 앞에 서게 된 것이에요. 이 두 상황 다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전 장에서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갔다가 왕이 귀를 내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사의 법이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 권력자인 왕뿐이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이 상황과 환경은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무언가를 행해야죠. 눈치 없이 행하면은 괜한 핀잔을 듣기 마련입니다. 요즘 성탄절이 가까워오죠. 저희 예슬이가 저한테 선물을 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갖고 싶은가? 그러니까 뭐 시계를 갖고 싶대요. 주여. 근데 참 제 딸이지만 저를 닮아 눈치가 없는 게 제 기분을 살피지 않고 이것을 요청하더라고요. 부모의 기분을 살피지 않고 자신의 것을 요청할 때 홍군형 나는 거죠. 안 사준다고 얘기 듣는 거죠. 너는 왜 나한테 맡겨놨냐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좋을 때 보고서를 들고 가는 것과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보고서를 들고 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면서 내가 무언가를 요청해도 요청해야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 이 에스더가 선 이 왕의 기분이 어떠했을까? 사실 역사적인 정황만을 놓고 본다면 그 최악 중에도 최악이었을 것입니다. 즉, 이 에스더는 이 아하수에로 왕, 이 왕의 기분이 최악인 상태에서 왕 앞에 나가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왕 앞에 설 때 에스더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두려웠을까? 평안했을까? 저는 이 에스더의 마음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살피다가 두려운 마음과 평안한 마음이 안에 공존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굉장히 유명한 비행기 조종사, 이 비행기로 최고의 전적을 남겼던 이 에디 리켄베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얼마나 탁월하게 비행기를 조종했고 수많은 적함들을 격출했던지 사람들이 이 에디의 용맹함을 칭찬하는 것이죠. 그러한 칭찬이 계속되자 에디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용기는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용기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즉 두려움의 파고를 넘어서 실행하는 것이 용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에스더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의 입장에서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민족들과 함께 죽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왕 앞에 나가서 죽을 것이냐. 그런데 에스더는 이미 마음 가운데 각오를 다지지 않았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각오를 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는 그 순간 더 차분해지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살려고 아둥바둥 애쓰면은 더 큰 두려움이 내 인생을 덮쳐오는 것이죠. 무언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손발이 떨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삶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게 된다면, 그 순간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오히려 차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내가 죽겠다고 다리 위로 이렇게 막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막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 위험해 보여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어떤 사람이 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빨리 내려오시라고 막 다가서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무서우니까 다가오지 말라고, 떨어질 것 같으니까 다가오지 말라고. 죽고 싶다는 겁니까? 살고 싶다는 겁니까? 살고 싶다는 것이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죽을까 봐 두려워한다. 이것이 인간의 심리인 것이죠. 저에게 전화를 하는 집사님이 계셔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술만 마시면 저에게 그렇게 전화를 하십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삶이 참 쉽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힘든 이야기들을 막 저에게 쏟아 놓으시는 거죠. 저는 계속 들어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 힘드시겠다,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죠. 소망이 없습니다. 이 소망이 없는 당사자, 항상 그 말의 끝에 어떠한 이야기를 덧붙이는가? 목사님, 저 죽고 싶습니다. 저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이 사람이 죽으면 어쩌지? 이 사람이 정말로 지금 나랑 통화하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목숨을 혹시 해코지하면 어쩌지?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 전혀 들지가 않아요.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죽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죽고 싶은 마음을 삶의 에너지로 바꾸시라고, 죽을 각오로 사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간 금식하며 기도를 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를 했을까? 묵상을 해봤을 때 아마도 이 에스더는 죽음을 말로만 선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자기 마음 가운데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라는 이 여인의, 이 왕후의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은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죽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로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데도 죽은 것처럼 사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로 두려운 상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두려운 것은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포기해버리고 도전조차 하지 않는 것이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저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 이거 진짜 들어주지 않으면 저 목숨 끊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단식 투쟁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이 상태에 들어서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그때 정말로 놀랍게도 우리는 평안을 맛보게 되는데요. 폭풍의 눈처럼 폭풍 가운데서의 평안함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샬롬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두려움의 파고를 넘어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점심에 같이 식사의 교제를 나누면서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크리스천들의 마음 가운데는, 크리스천의 눈 가운데는, 크리스천들의 삶 가운데는 항상 감사와 기쁨이 있다,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이죠.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마음이 상당히 급했기 때문에 3일 만에 왕 앞에 나섰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다이렉트로 그냥 달려간 것이 아니에요. 에스더가 왕의 어전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서 있다라는 거예요. 왕에게 지나치게 울고 불고 매달린다든지 읍소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다음의 문제는 왕이 결정할 문제였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오늘 1절 말씀 가운데서 참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장면 가운데서도 정말로 중요한 우리 인생 가운데 메시지가 주어진다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서는 왕궁 안뜰에 서는 것, 거기까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이 역치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하려다가 일을 망치게 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달려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울고 불고 읊조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왕궁 앞에 서는 딱 거기까지가 이 에스더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왕비라도 왕의 마음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어요. 왕비라도 왕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가까운 내 아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남편,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자녀들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신방을 다니면 기도의 제목 중 가운데 많은 것들이 이런 거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이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꺾고자 합니다. 내 남편을 바꾸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 아내를 바꾸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바꾸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폭발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제가 청년들이나 이 젊은 가정들을 신방하다 보면은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상대의 단점을 고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도의 제목들로 내놓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도 저의 단점을 고치고 싶어하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어떻게 해서는 고치고 싶대요. 안 해준대요. 고쳐질 때까지 내가 그대로 놔두겠노라. 사람이 처음 사랑을 하면 상대방의 장점만을 보죠. 단점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 상태를 우리가 콩깍지가 씌인 상태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단점이 하나 둘씩 보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단점을 고치고자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수많은 싸움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로 많은 애를 써서 저 사람을 개가천선시키겠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회유와 협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감동이 아니고서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솝 우화에 보면은 이 걸어가던 나그네 옷을 벗기기 위해서 이 해와 구름이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구름은 강력한 바람으로 이 나그네 옷을 벗기려고 합니다.
나그네는 오히려 더 꽁꽁싸맬 뿐이었어요. 근데 태양이 어떻게 해요? 햇빛을 내리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그네가 옷을 벗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중생의 체험, 성령 임재의 체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과 인격을 새롭게 하시는 체험이 있어야지만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자신의 역할을 위시하여 나머지 부분들까지도 이 에스더가 다 감당하려고 했다면 왕은 에스더의 말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선을 지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에스더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스더가 왕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멈춰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서는 것이죠. 나머지의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에스더에게 있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분노가 일어나고 낙심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격과 내 인성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자기의 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왕이 에스더를 보고 금규를 내밉니다. 이 금규를 내밀 때 왕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보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을 묵상할 때 그가 계속해서 평안 중에 거하는 존재였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에스더와의 관계만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로맨티스트처럼 보이지만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역사학자들이 판단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매우 공격적이고 난폭한 왕이었다. 물론 이 헤로도토스가 그리스의 역사학자였기 때문에 적국이었던 이 바사 제국의 왕을 좀 저평가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솔직한 평가였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성향에다가 그가 그리스 징벌의 실패로 인하여서 굉장히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리더십까지 잃어버립니다. 결국 그는 종이 호랑이와 같은 왕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그는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가? 무리한 건축을 진행하였고요, 향락에 빠져 있었고, 또 하만과도 같은 자에게 권력을 양도하여 잘못된 인사를 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스더와 같은 이 아름다운 여인을 한 달이나 넘게 찾아가지 않았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매일 밤 이 하만과 술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이거든요. 향락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좌표를 잃어버린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 왕이, 그게 왕비가 되었던 그 누가 되었던 간에 은혜를 베풀 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었겠는가? 이 아하수에로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 마음이 있었겠는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왕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과연 이 왕이 은혜를 베풀 만한 여력이 없었음에도 왜 왕의 은혜라 제목을 지었을까? 은혜를 베풀 여력이 없는 이 아하수에로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규를 내밀었다. 이것은 저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왕이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 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고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일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인사이트를 발견합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이 땅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은혜로 잡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왕과 에스더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왕과 에스더의 관계 가운데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일까요? 에스더가 갑입니까? 아니죠. 왕이 갑이에요. 에스더는 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왕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에스더에게 주어진 주도권을 한번 발견을 해봤거든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때가 되기까지 상황에 몰려서가 아닙니다. 내가 연말까지 기다리다가 민족과 함께 죽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왕 앞에 나가 죽음에 도전할 것인가. 이러한 주도권이 에스더에게 있었어요. 두 번째, 어떠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내 목숨을 지키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민족을 살리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세 번째, 어떠한 관계를 선택할 것인가. 왕과의 갈등의 관계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화평의 관계를 선택할 것인가. 이전 왕후였던 와스디, 그리고 지금의 에스더, 이 두 여인이 보여준 상황, 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왕과 왕비이지만 또한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둘이 어떠한 관계를 선택하였는가? 와스디는 왕이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왕에게 반기를 든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대립과 반목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왕의 많은 변덕에도 불구하고, 그의 많은 좌절과 실패와 어떻게 보면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왕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왕이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에스더 역시 끊임없이 왕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의 원어상의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은혜를 획득했다.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게 은혜를 획득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왕이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누가 은혜를 획득한 거예요? 에스더가 은혜를 얻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에스더가 그것을 끌어낸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을의 위치에 있을 때 한 가지 고정관념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나는 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신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정말로 그러한가?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역전 인생. 그 일본의 미타니 야스토라는 이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2002년도에 출판된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 가네보 기업, 섬유에서 이제 약품까지 이렇게 했던 이 가네보 기업의 격리로 들어갔던 이 미타니 야스토라는 인물이 이 CEO,
총 책임자가 되기까지 그러한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거든요. 근데 이 격리로 들어갔던 이 야스도라는 인물이 그냥 무난하게 평안하게 CEO의 자리까지 올라갔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CEO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는 3번의 좌천을 당했다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 좌천당한 곳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한 번은 가장 일본에서 이 불량률이 많은 공장에 그가 책임자로 배치를 받았다 합니다. 좌천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불량률이 가장 많은 공장에서 불량률이 가장 낮은 공장으로 그 공장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 책에 그 답을 적어놨는데요. 크게 2가지를 적어놨어요. 첫 번째는 직원 예배였습니다. 직원 예배. 원래 일본은 제사 문화 아니겠습니까? 신사를 참배하는 문화입니다. 범신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미타니 야스토라는 사람은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번째 노하우는 직원들에게까지 섬기는 헌신의 마음이 나에게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이 2가지를 보니까 첫 번째는 기도였고 2번째는 섬김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이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는 의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얻어낸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왕에게 은혜가 떨어지는 그 감의 열매를 내가 바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목숨을 내놓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와 같이 자신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섬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또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한 아름다운 섬김이 우리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2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왕비의 지혜와 하만의 교만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 표현이 정말로 나라의 절반을 준다는 표현은 아닐 것 같아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이 자신의 자비와 권력을 자랑할 때 통상적으로 썼던 표현이 바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왕비 에스더가 자신 앞에 나온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에스더도 왕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그것을 듣기 위해서 이 상투적인 표현을 쓰면서 내가 너에게 자비와 또 궁유를 베풀겠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에스더의 반응이 어땠는가? 우리 4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아멘. 크게 읽어주셔야 제가 물을 마시기 편합니다. 자, 왕이 물었어요. 뭐든 다 들어주겠다. 자, 옳았구나. 왕이 이제 내 미끼를 물었다. 넙죽 내 원하는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가요? 에스더는 성급하게 그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쏟아내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서 또 지혜를 발견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겪는 그런 경우인데요. 저의 예를, 다른 사람의 예는 들 수 없으니까 저의 예를 들어보면은 이런 것이 있죠.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약간 포화 상태가 되죠. 더 이상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귀를 닫고 좀 쉬고 싶어요. 그런데 반대로 저희 사모는 항상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제가 오면은 모처럼의 대화 상대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말을 하고 싶어요. 미주알 고주알 무엇이든 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수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나겠을까요? 어떻게 나겠습니까? 저는 듣는 것을 힘들어하고 아내는 말하고 싶고 동상이몽이죠. 같은 자리에 있으나 원하는 것이 틀려요. 서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에스더는 한 달 동안 왕과 대면조차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왕과의 친밀감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에스더에게 섰던 것 같아요. 이것이 에스더에게 정말로 지혜로운 판단이었죠. 그래서 에스더가 어떠한 조치를 하는가? 잔치의 자리를 열고 그 잔치의 자리로 왕을 초대하는 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러고 나니까 왕이 급해지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아멘. 조금 커졌네요. 감사합니다. 다른 목사님 설교할 때도 크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물을 마시거든요.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만을 급히 부르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누가 급해 보입니까? 지금 정말로 급한 사람은 누구예요? 에스더가 급해요. 에스더가 급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누가 더 급해 보여요? 왕이 더 급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왕비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왕비가 왕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까?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어요? 왕비 에스더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를 얻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 서두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의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서두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게 결정권이 없는데 내가 서두르게 되다 보면은 그 일을 그르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그 일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하만과 직접 싸우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만을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내가 하만과 맞서고자 합니다. 아니에요. 왕이 하만을 부르게 해야 하는 것이죠. 하만을 세우는 것도 하만을 내리는 것도 왕이 하는 일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로운 왕비인가,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가. 결정권은 이 왕에게 있지만 그 결정권을 가진 왕이 정말로 지혜롭고 올바르게 그 왕의 권력과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에스더가 지혜로운 조언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계속해서 이솝우화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이야기 아시죠? 모르시나요? 네, 책 읽으십시오. 쥐들의 회의죠. 쥐들의 회의.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쥐들이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지 자기들이 살겠으니까 이제 대책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만 달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이 방울 소리가 나면은 피해 다닐 수 있어. 그래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럼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침묵, 조용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달 사람이 없어요. 결국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요즘 인터넷이 잘 돼 있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뒷이야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 방법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많은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 방법들 중에 하나의 방법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어요. 어떤 방법이었냐면은 고양이에게 방울을 선물해서 스스로 그 방울을 달게 한다. 정말로 말도 안 되고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사람의 심리를 아주 정확하게 간파한 답변이다 생각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지금 이 왕과 왕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자는 주도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듣기를 싫어요.
그래서 이것이 명령이다, 이것이 나를 좀 깎아내리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고 판단이 든다면은 귀를 닫아버려요. 그런데 그 말이 방울이 아니라 선물이다 라고 느껴진다면 행동의 패턴이 180도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남자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터에서는 굉장히 머리를 복잡하게 써요. 굉장히 막 바쁘게 삶을 살아나가지만 집에 들어오면은 7살짜리 아이가 되는 것이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아들을 둘 키우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보면은 그렇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회개하겠습니다. 집에만 들어가면은 내가 아들을 둘 키우는 것 같다고, 제 아내가. 잘 먹고 잘 자면 그것으로 너무나도 행복한 자들이 남자라는 인생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단순한 행복을 주는 이 아내의 말을 방울이 아닌 선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이 여성 동지들, 우리 자매 성도님들이, 아니 내가 왜 그 단순한 것을 계속해서 해줘야 하는 것이냐, 그리고는 서로 어긋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자매 성도 여러분, 아들 하나 더 키우는 것이 맞습니다. 아들을 대하듯 늘 사랑으로 감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아내도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아내의 말을 들어서 손해보는 일은 없다. 여자 말 들어서 손해보는 일 없다. 정말로 맞는 말일까요? 고개를 막 끄덕끄덕 거리고 계신데, 성경의 용례를 보면 크게 둘로 갈라집니다. 두 개로 갈라져요. 이 아담과 하와에서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죠.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라의 말을 들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중동 상태가 이 후손들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의 충동을 따라가면 안 돼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충고를 들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만일 빌라도가 아내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줬다면 예수님을 처형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따라가는 역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6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향하겠노라 하니. 아멘.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다. 왕비가 소원이 있다라는 것이 아하스웨로 왕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듣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더 궁금해지고 더 알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는 이 타이밍에 또 한 번 꺾습니다. 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라.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합니다. 잔치를 한 번 더 열 테니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8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내일 제가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다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하루를 더 미뤘어요. 왕은 굉장히 급하고 성질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다 화라도 벌컥 내면 모든 것이 다 엎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에스더는 그렇게 했을까? 왕의 입장에서 이 에스더의 이 태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가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아하수에로 왕이라면, 저도 굉장히 다혈질적인 성격이라 급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뜸을 들이는 것이라면 왕비가 정말로 말 못할 사정이 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왕비가 충동적으로 갑작스럽게 나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심사숙고하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기도를 3일간 했지만 잔치는 2일만 하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3번까지 가지는 않아요. 3번까지 갔는데 이 3번에 또 왕이 물어봤는데, 왕이시여 내일 한 번만 더 와주시면, 그럼 왕은 폭발했을 거예요. 딱 2번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왕이 간절히 원하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2일로 끝냈습니다. 내일 다시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내일은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답을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쥐어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또 굉장한 지혜가 있더라고요. 어떤 지혜냐?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우리 집사님 빼놓고는 다 홀리하셔가지고 기독교 방송만 보고 설교만 듣고, 그쵸? 이 드라마를 보면은 이 마지막 끊는 순간이 항상 어떤 타이밍에 끊습니까? 굉장히 궁금해지고 다음의 내용이 아슬아슬한 타이밍에 이 드라마를 재주 좋게 딱 끊지 않습니까? 뭔가 막 조마조마하고 이걸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하는 그 타이밍에 이 드라마가 끝나면서 그 뒤에 뭐가 있어요? 15초짜리 예고편이 있어요. 예고편. 그렇죠? 예고편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위안을 얻습니다. 내일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드라마가 이렇게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이구나. 기대감도 생기고. 근데 에스더의 이러한 발언이 딱 이러한 현상인 것이죠. 우리가 베갯머리 송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표현이 무엇인가?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 사적인 관계를 통해서 공적인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것인데, 이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남자의 심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의 필요를 채워줄 능력이 내게 있다라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 때 집에 가서 다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사모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막 이렇게 막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희 아내는 제 편이 되어줘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같이 일해줄게. 내가 같이 해줄게. 여보 괜찮아. 나랑 같이 이거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여보에게는 이런 거를 감당할 능력이 있어. 내가 너를 믿어. 내가 너를 신뢰해. 라는 그 말을 저에게 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 자체가, 그 아내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의 방울이 아니라 선물이 되어주는 것이죠. 당신만이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그 고백. 당신이 내 가족을 살릴 수 있고 당신이 내 자녀들을 살릴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그 고백. 아하수에로 왕을 한번 평가해 볼까요? 이 남자는 국정을 망쳤어요. 10년 동안 향락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져 있던 사람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남아 있었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무능력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자, 그런 그에게 에스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께 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위해, 왕비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아하수에로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아하수에로 입장에서는 에스더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고맙고 이쁘게 보였을까요? 이어지는 9절 말씀, 9절 말씀엔 이 하만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아멘. 이 에스더의 이 장면이 끝나고 이 하만이라는 인물의 장면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하만이 대궐문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옆에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인사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굉장히 대담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대담할 수 있을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는 구석이 있다. 그리고 이 믿는 구석이 생기기까지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기도한 것이죠. 기도.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생기는 거예요. 예. 우리 다니엘 세일에 21일간 열심히 기도하고 달려나갔습니다. 예. 2025년을 향한 믿는 구석이 생기셨습니까? 아직도 생기지 않았다면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구석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해도 확실성을 보장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라는 그 신뢰가 생기게 된다면 우리는 샬롬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크리스천들이 그렇습니다. 웃을 상황이 아닌데 웃을 수 있어요. 평안한 상황이 아닌데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 이 에스더는 천우신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처럼 에스더가 이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아니죠. 기도하고 실행한 거예요. 기도하고 움직였어요. 에스더가 기도하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오, 가만히 골방에서 기도하고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가 왕과 대화하고 그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 이것이 1차입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승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어진 지혜를 가지고 왕 앞에서는 도전이 있어야지만 인생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이 부분만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만이 굉장히 자신감으로 충만했거든요. 모르드게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지만 굉장히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저는 에스더와 하만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하만은 첫 번째, 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두 번째, 자식들도 많았어요. 세 번째, 왕이 자신을 최고의 지위로 올려놓았죠. 마지막 네 번째, 이제는 왕비 에스더가 왕과 나만을 잔치자리에 초대할 정도로 나는 이 나라 가운데 필적할 자가 없다, 이것이 하만의 입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교만이 하만의 눈을 가렸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경향이 생긴다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리더십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한 사람과 사건들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깊게 체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자리를 얻기보다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마음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자리를 얻으려고 한다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만은 교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잃었고요, 에서는 기도로 왕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어쩔 수 없는 환경의 제약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황을 탓하였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목숨을 걸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걷는 지혜가, 또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그리하여 흘러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궁일이 여겨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각자 가져온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전격을 담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